저도 MIT 전도, 예심 전도, 해피데이 전도 안 쫓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전도와 기도는 수레바퀴입니다. 한쪽 수레바퀴가 자빠지는 거예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속 썩이는 부분들도 되게 많고요. 나이 많이 드신 분도 있고, 청년들 중에서 지적장애도 있고, 근심거리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게 하면서 저에게 응답 주셨던 게 뭐냐면 네가 죽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비밀들이 열리고요. 왜냐하면 이 영적 비밀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데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나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게 깨닫고요. 그랬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버리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여기에서 난다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들의 비밀들이 일어나면서 제 문제들이 풀려지고요. 제게 영적으로 충만해져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변화되가 됐는데 거기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제가 기도가 살아니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지고요. 설교가 바뀌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수원에 김종수 목사님 세미나 있는데 거기 갔다가 너무나도 김종수 목사님 저를 너무 이쁘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같이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이렇게 많이 코치를 해주시고 그래서 부흥이 되면서 1년 내에 3배의 부흥이 됐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딱 말씀을 드리면, 1시간은 성전뜰에서 번제단과 물두멍 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제가 죽는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1시간은 그 말씀이 진설병 떡에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금초대에서 그 순전하게 부르는 감람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했고, 분향단 성도들의 기도했었던, 여기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했었던 이 시간을 1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나서 지성소에 나가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가졌더니 영적 비밀들이 열리고요. 본당이 있고 강당이 있잖아요. 이런 기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성전들에는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뭐냐면 고깃집 가면 고기 이렇게 구워 먹을 때 빛에 불 붙이듯이 여기에다가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는 받쳐서 갖고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법궤에다가 여기다가 뿌리는 거죠. 뿌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일단 기도는 어디 골방에서 합니다. 골방은 뭐냐면 성전이든지 어딘데 내가 기도하기 편한 장소인데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제 주위를 예수의 피린다고 이미징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갖다가 잡아서 피를 뿌린 게 아니라 이미징을 예수의 피로, 영으로 갖다가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들이 틈나지 못하고 피를 뿌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내가 성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번제단 앞에 서서 이 번제단에다 짐승을 잡는데, 짐승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짐승은 옛날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배들기를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나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연합이 돼야 돼요. 주님만 죽으라고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면 백날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를 죽는데, 내 안에 있는 짐승성들을 죽는데, 저는 하나하나를 부위를 고백합니다. 머리, 눈, 귀, 입, 가슴, 배,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이미징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간구하오니 주님 내 머리 부위를 드립니다. 내 머리를 드린다고 상상하면서 내 머리를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잡다한 생각들, 내 마음대로 뭐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교회를 결정해서 움직이려는데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내 머릿속에서 남들이 안 움직이는 것 때문에, 교인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이 괴로워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태워서 번제단 앞에 태워서 드립니다.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내 눈 부위를 기도하면 내 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남 눈에 있는 티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죄를 합니까? 이 눈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통찰력을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눈이 태워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의 통찰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편견하지 않고 바라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 우리들의 기쁨을 가장 많이 뺏어가는 데가 어딥니까? 귀예요. 귀. 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전도 못하게 하는 위축되어 있는 이 귀를 내가 세상
번제단 위에 태우니 성령이 불러 태워주셔서 이걸 패터링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걸 내가 목숨 걸고 전도하면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귀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귀를 갖다가요 필터링해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이루어지면요 수없이 많은 막 상처받게 만들고 슬픈 일들 막 속상하게 만들고 막 뜻대로 안 되는 거 막 이것들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불러 내 귀를 소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입이 방전이 돼요. 우리들의 입이 저지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칭찬하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그래도 부족한데 입이 또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입술을 번제단 앞에 드립니다. 성령이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드리고 내 심장, 내 가슴, 내가 박광수 목사 전도 많이 해서 부흥시키면 네 비전이 뭐냐? 전도 많이 하면 박광수 목사가 목회를 정말 잘해갖고 참 대단한 사람이 이런 소리 들으려고 했던 내 비전, 내 욕심 가지고 내가 전도하고 목회하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회개를 하면서 주님의 심장을 느끼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의 심장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다음 무릎, 발, 손 이걸 갖다가 태우는 이런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에 뵈면 씻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똑같은 수로 내 머리를 씻습니다. 머릿속 오지는 지금 죄들, 범죄들, 또 미워했었던 것들, 시기했던 것, 질투했던 것, 교만했던 것들 성령의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내 눈으로 사람 편견 가지고 판단하고 정말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한테 좋게 하고 마음에 듣지 않는 사람들 이 눈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내 귀를 씻어주시옵소서. 내 코를 씻어주시옵소서. 내 입을 씻어주시옵소서. 입술로 지은 알게 저지른 입술의 죄, 모르게 지은 입술의 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걸 씻으면 이렇게 해서 십자가 보혈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는 고백을 하면요 죄의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강력한 견인이 일어나더라고요. 3시간을 기도하면 1시간 정도를 이 성전들에서 보내고요. 1시간 정도를 기도할 때는 한 30분 정도를 성전들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회개가 열려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성소로 나갑니다. 성소로 나가면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요. 금초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진설병은 떡이거든요. 떡. 생명의 떡, 내가 하늘로부터 생명의 한 떡이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이 말씀을 들렸는데 내가 말씀을 먹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줍니다. 사람을 내 말로는 설득을 못 시켜요. 근데 말씀이 그 사람의 혼을 설득시켜버리면요 그 사람이 말씀으로 설득이 되면 움직이는 거예요. 리빙스턴이가 어렸을 때 말씀의 은혜를 받아갖고 자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드릴 게 없어갖고 헌금 바구니에다 지금 올라앉은 거죠. 그래서 일생에 선교사로 일생을 바쳤는데 말씀에 설득되면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요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내게 임하여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금촌 때는 순전하게 부은 감남유로 했었던 이 기름을 얘기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분을 저는 이때 기도할 때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기름 부음을 충만히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이때 손을 들고 이제 회개했지 이때 가서 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손을 들고 이렇게 막 방언으로 기도할 때 강력한 진동이 오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보기도해야 할 것. 우리 교인들 저는 이름들을 다 적어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기도하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와캄바켈레시 올로시카바켈레시 와바 와케멜레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무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면 오캄바켈레시 올로시가 이렇게 쭉 해서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했던 중보기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그 시간이 가는지 몰라요. 이때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성전들 성소 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는데 법궤 뚜껑 위에는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피고 있어요. 이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피고 있다면 뭘 연상할 수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화염금 드는 그룹 천사를 통해서 거기 못 들어오게,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거는 못 따먹게 했었던 걸 들리는데, 이 두 그룹 천사가 여기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법궤 뚜껑을 열지 못하려고. 법궤 뚜껑을 열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사장들이 1년에 피를 갖다가 바쳐서 뿌리면서 나오는데, 여기를 갖다가 속죄소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은혜의 보좌. 여기에다가 우리가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영으로 뿌리는 연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 여기를 열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지팡이 있고, 만나 하나가 있어요.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우상숭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갔는데, 그 십계명에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뭘 새기지 말라, 이런 게 쫙 써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갖고 막 내려와, 40일 만에 이제 갖고 내려와. 근데 밑에서 사람들이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 있는데 아무 대꾸가 없으니까 막 좀 반란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론한테 우리 인도한 신을 보내달라, 이거 모세 죽은 거 아니야,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아론이, 야, 너희들 금붙이 다 갖고 와라. 불 속에다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서 야훼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야훼야 와 막 하면서 난리치면서 제사를 지내거든. 모세가 못 봤는데 쉽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뭐 새기지 말라고 했는데 와서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확 집어서 깨트려 버렸어. 그리고 나서요, 나중에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 깎아갖고 올라와서 받아갖고 내려와서 이걸 갖다가 법궤 속에다 집어넣었어. 이 십계명 두 돌판은 뭐야? 우상숭배를 얘기하고. 오늘날요, 우리가 나는 우상숭배 한 적 없어요, 나는 뭐 불상 앞에 절한 적도 없고요, 저는 우상숭배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위에다 놨던 것들, 이 우상숭배들, 돈, 자녀, 여러 가지 그런 우상숭배들을 얼마나 많이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다 섬기고 있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바둑이 한번 봤어. 있는데 막 주일날도 막 설교 준비하는데 바둑 안에 왔다 갔다 흰 돌판, 깜장돌, 흰돌 깜장돌 사람 막 기도를 하는데 나오는데, 주여 안 됩니다, 주여 안 됩니다, 저 바둑을 끌어버리겠습니다, 다 가오는데, 눈을 딱 뜨고 났더니 회중석에 하얀 돌, 하얀 돌 깜장돌이 있어.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장로님 막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상상 안 되는데 아멘을 해야 하잖아요. 아멘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숭배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저는 절대로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내가 제거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열려져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고라의 반란, 그러니까 이제 요약을 이렇게, 고라의 반란 때문에 고라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팡이를 갖고 그랬는데 12지팡이 중에서 아론 지팡이만 싹이 났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대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거예요. 뚜껑을 열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었던 장인. 제가 봤을 때는 좀 꼴 같지도 않잖아요. 맨날 또 귀신 들려갖고 있다가 다윗이 가고 비파 터지면 그때 가고 살아나고, 아이고 지금 정말 꼴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못 살았다고 그렇게 막 죽이려고 다니고, 자기가 수준도 안 되잖아요.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는데 옷자락만 뺐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운 부으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인데, 내가 봤을 때, 내 눈에 봤었어도 아니었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을 보고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대해서는 어떤 모양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열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세상 만물들이 나에게 순종하게 된다. 물질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물질도 나한테 복종하게 돼 있어.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어서 통장에 있는 줄 알았더니 자동이체를 다 빠져나가고 봤더니 항상 잔고가 없어. 막 돈이 막 도망다니고 피해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요, 세상 만물들이 복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만나 말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만나를 갖다 주셨어요. 40년 동안 먹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박한 음식이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애굽에 있었던 부추와 종려에 좀 마늘이 좋고, 아니 이 만나 막 박한 음식이라고 했었던 그들 하나님에 대한 범죄,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서 우리들 삶 속에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걸 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들 불평불만, 원망, 불평불만, 원망 수없이 많은 속속에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보면서 불평불만의 마음보다는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에 감사할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의 피로 이 그룹에다가 뿌리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여기 와서 이 성물 앞에 섰을 때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영적 질서에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사가 법궤를 갖다 손으로 만졌을 때 충돌해서 죽이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탕자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문 열어놓고 날마다 기다렸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나갔을 때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한테 뭐라면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나가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들아, 딸아, 내가 더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해주는 관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요, 결론을 내리면, 기도를 할 때 예수의 피 뿌리고 기도하고 나가서 번제단 앞에서 나의 에서 드립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소멸의 기도를 하고요, 물두멍 앞에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나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거나 하나 다 펴갖고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도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폈더니 굉장히 힘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갸론 유다가 목매어 죽은지라 딱 써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딱 폈더니 가서 즉시 행하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말고 말씀으로 나가서 말씀을 넣고요, 그 다음에 금초대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었어요. 기름 준비한 5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차이가 뭐냐면 등에다가 기름을 다 넣어놨어요. 근데 신랑이 늦게 오면 떨어지면 부을 수 있는 기름을 따로 준비해줬던 5처녀. 오늘날 우리가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 늘 충만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막 사단 마귀가 오늘 찾아와서 우리를 막 상처를 주고, 그리고 우리는 막 엄청나게 많은 시험이 있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또 상처 줘갖고 나 전도 다시는 안 해, 막 열받아갖고 막 씩씩거리면서 나오고 그럴 수도 있어. 기름 부음에 충만해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분향단 성도들의 기도하시고요. 우리들 기도할 거는 하나씩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고 지성소에 가면 영으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성소에 뿌립니다. 예수의 불을 뿌리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제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이루어지면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시는 그런 막 신비한 느낌들을 체험을 하게 되고, 저는 그래서 120일 동안 영성 일기들을 갖다 썼는데요, 그날 막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신비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주셔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렇게 좀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예수의 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완전히 캠벨레시 올루스카바 캠벨레시 와바 어빌라사바 캠벨레시 올라사바바바바바바바